전천후 감사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는 아마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디다스 하면은 I can do it 그런 말이 떠올라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전 세계에 I can do it 이것이 아디다스의 그 트렌드를 상징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좀 할 수 있다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은연중에 심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들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식별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단어가 이 감사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감사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 그런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수록 그의 마음 속에는 감사라는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좀 잘못하고의 그 시금석은 감사를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측정할 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성도의 격조 높은 신앙생활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성도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비결도 된다. 복받는 비결도 된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 생활을 자꾸 잘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 생활을 잘하면 복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빌립보 4장 6절에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도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나의 마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많이 밀려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요 염려와 초조와 불안은 자꾸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둘째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이 임합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늘 궁정은 거기 누가 계신 곳이죠? 누가 왕으로 거기에 좌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겠죠? 하늘 궁정이니까. 자, 하늘 궁정에 들어가면 참 좋은 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 부귀 영화를 다 쥐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 궁정에 들어간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 그런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런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늘 궁정에 들어가는 하늘문을 열고서 하늘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하늘문을 열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늘 궁정에 어떻게 이 궁정의 문을 열게 되느냐? 그 열게 되는 열쇠가 여기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자, 하나님의 그 궁정에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찬송과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감사와 찬송은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마음으로 찬송하면은 감사가 거기에 깃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없는 찬송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린다, 곧 이 얘기는 거기에 나의 감사를 담아서 찬송이라는 곡조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올린다. 예,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가면 그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자, 감사를 잘하면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하늘문은 하나님이 온갖 보화를 가지고 계시는 그 궁전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왜 우리가 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요 최상의 복,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을 주신다 이거야. 누구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그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늘문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또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죠.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가 좋다고 그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둘이 손을 잡고 심령 부흥을 했어요. 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근데 이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뭐가 기쁜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짐작은 가죠. 예, 사람의 그런 힘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기쁨이 안 나올 겁니다. 미쳐야지. 미쳐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매를 실컷 맞고 다른 것이 아닌 복음 전도 때문에 매를 맞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원망도 해야 되고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기적을 통해서라도 나를 거기에서 살려주셔야지. 왜 실컷 매를 맞도록 하고 이 또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져서 이런 고통 가운데 나를 몰아넣습니까? 어떻게 보면 원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망을 하지 않고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문이 열렸잖아요. 천사가 급파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파시켜서 이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착고를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옥문을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감사 찬송을 부르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은혜를 경험케 하려고 잠시 동안 바울과 실라에게 그런 고통의 과정을 허락하신 다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구원을 경험케 하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아하, 사람들은 나를 못사게 굴고 이 원수마귀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 믿는 거 별것이 아니야. 하나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우시지 못해. 여러분 잠시 동안은 그런 불평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원수마귀의 이 악한 괴계를 다 끊어버리고 그 위기 속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통해서 그 감옥에서 탈출되어 나왔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대단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누구보다도 크신 능력이기 때문에 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위기 속에서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감사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대단히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인정하십니까?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성도가 아닌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감사거리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서 2장 23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네. 자,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꾼 내용을 잘 몰라서 애타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여러 술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꾼 것은 분명한데 그게 무슨 꿈인가도 모르고 아주 굉장히 불길하다. 내 기분이 안 좋다. 그러니까 내가 그 꾼 꿈을 알려내고 그것을 해석을 좀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이 바벨론 술사들이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꿈 얘기를 해주고서 해석을 해달라고 해야지. 내가 무슨 꿈을 꿨기는 꿨는데 무슨 꿈인가를 모르겠다네. 그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가를 좀 밝혀내라는 거야. 그리고 해석을 또 거기까지 해석을 또 해라는 거야.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그걸 아냐 이 말이요. 사람의 힘으로. 그랬는데 자 다니엘이 불려가지고 나중에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왕 앞에 가서 그 사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왕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 이야,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이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어서 이와 같은 것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참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때는 난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좀처럼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보냈었어. 또한 천사를 보냈었어. 그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으로 저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들이 간구하는 것을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인데, 특별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면, 이 성령을 통해서는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 임하셔서 원수마귀 사탄의 이 관계를 깨뜨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21일 단일 기간 동안에 15일이 아마 됐을 거예요. 월요일 날 그 천안에 더 아름다운 교회를 심호하시는 모영국 목사님이 그게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모열 뇌암을 이렇게 알아가지고 이 병원에서는 이게 아주 안 좋은, 뇌암은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것인데 그 중에서도 더 안 좋은 아주 악질 뇌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밖에 이제는 당신은 못 산다.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그런 청천날벼락 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런데요, 그때 나오셔서 간증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지금 5년을 더 살아가지고 아직도 한참은 더 많이 살겠던데 보니까 아주 쌩쌩해요. 언어도 많이 풀려가지고 단에 서서 설교도 하잖아요. 걷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걷고 다니면서 한쪽 팔은 여전히 좀 들어올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아침마다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30번씩 팔을 들어올린다고 하잖아요. 네? 할렐루야. 막 기쁨에 찬송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같은 놀라운 차도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간증을 그 목사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시대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 병원에서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는 당신은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삽니다. 만약에 살아나도 어느 기능이 다 마비가 되어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움직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사들의 선고를 무색하게 멀쩡하게 걸어다니잖아요. 그리고 설교도 하잖아요. 그리고 1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이 지금 5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한참 더 많이 사시겠어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감사의 간증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범사에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자,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그게 무슨 장이에요? 부활장이잖아, 부활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이 있는 줄을 아노니, 이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증을 시켰고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동안에 임사체험을 통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신한 다음에, 자, 그럼 이 땅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 전도를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갔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자들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또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때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 앞에 이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것을 경험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더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 이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확신하고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와 같은 난 문제가 여러분 깨끗이 해결되는 그런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므로 감사가 넘치게 된다. 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리니.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 모두로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를 기억하는 것은 자, 너희의 어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너희의 신앙생활을 말미암아 우리가 끊임없이 너희를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인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목회자한테는 감사글을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이 감사가 어떤 감사냐?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을 보고서 이 목회자는 참 그 모습 보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그 모습 보면서 힘을 얻고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참 힘들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목회자같이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뭐냐면 변호사도요, 제가 엊그저께 그 TV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변호사도 자기 아들을 변호사 안 시키고 싶대.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답니다.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은 이제 절대로 변호사를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목사님들은요, 개척교회하는 목사님도 가서 물으면요, 자기 자녀를 다 목사를 시킨대요. 목사를 시키려고 해도 목사를 안 하니까 문제지, 한다고 하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해요, 다. 왜 그럽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쪽으로는 정말로 그렇게 못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게 뭐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가
이 복음 전도할 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위기 속에 많이 들어갔지만은 성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위로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더라고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도들이 돈을 벌었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진짜야. 그냥 어느 소리가 아니에요. 또 우리 자녀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자녀들이 취직하고 잘 되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이거 솔직한 얘기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의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참 감사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 기도를 드린다. 이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회자가 되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목사님도 여러 가지 삶은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참으로 감사가 있는 것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 되고 저들이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속에 감사가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여러분 이 감사는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 삶 속에서 안 됐던 일이 잘 풀려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어떤 것을 되게 가졌을 때에 일이 잘 풀려질 때에 주로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감사는요 그 정도를 넘어섭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굉장히 힘들고 불행스럽고 고통 가운데 들어간 상태에 가서도 감사한다.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고, 우리가 극단적인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감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불행을 감사거리로 바꿔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 속에서도 현재 일이 잘 안 풀리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할 수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의 삶을 반전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야.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요, 성경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선한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깨달을 때만이 여러분 불행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17절. 자, 이게 띄워주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양떼에 수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16절과 17절에서 19절까지는 극과 극으로 전혀 서로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린다. 끊어진다. 내 몸이 떨리는 절망스러운 일이 내게 찾아왔다.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죠. 응? 그러다가 후반부에 들어와서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역전됩니다. 이제는 뭡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에서 나온 사슴같이 펄쩍펄쩍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반대로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납니까? 당시 하박국 선지자는 남조 유다마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그가 듣게 됩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계속 줄 수가 있습니까? 북조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더니 이제는 또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날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저 극악무도한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우리를 침략해 하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고 절망 가운데 처해진 이 민족을 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방관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십니다. 너무해요 하면서 하박국 1장에 보면은 아주 이 하박국 선지자의 절규가 나옵니다. 탄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박국 3장에 들어오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말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외양간에서 나온 사슴같이 펄짝펄짝 뛰어다니는 이런 자유스러운 모습을 그가 바라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되었습니까? 바로 2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가 실망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파수대에 서라 하면서 파수대를 그래 세우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아마 밤중에 그랬을 거야. 밤중에. 파수대는 여러분 밤중에 대개 밤중에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파수꾼의 역할이 참 필요하거든요. 아마 그때 밤에 기도하다가 이 파수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아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내 백성 너희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깨달음을 주셨지만은 너희가 말을 들었느냐? 그때마다 너희가 거역하였도다. 심지어는 선자를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에 대한 여호와의 보응이다. 이제는 심판받을 때지. 여기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구원받기를 위해서 당분간은 기도하지 마라.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니라.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언제까지나 그렇게 불행 가운데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지나간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박국 3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아기네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너희가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반드시 임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여전히 상황은 안 좋습니다. 계속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로 1차, 2차, 3차로 걸쳐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기명은 다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이제 굴비 엮듯이 사람들 다 엮어서 포로로 끌고 가고 바벨론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리고 그 아들을 그 앞에서 죽여버리고 아주 나라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거덜나버렸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는 가운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으로 노래 부릅니다. 정신 나간 사람 같죠? 상황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불행합니다. 아직도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어떤 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서 잘못된 꾀임에 빠져서 그런 악의 쪽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마다하지 않겠지만 이 징계의 회초리를 든 다음에 매를 들어서 때린 다음에 반드시 그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고치신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로 그들을 다시 안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불행 속에서도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그가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전히 내가 지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시련이 내 앞에 올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그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 갔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를 자유케 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시련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찬송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여기 있어요. 찬양 저기요 오늘 그 감사 고백문 다 띄워줘라. 띄워주세요. 전사님 띄워주시고 이제 같이 우리가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여기에 감사 고백문 올렸지 않았지만은 이제 매년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사 아마 고백거리가 있을 겁니다. 자, 눈을 감으십시다.
감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꼭 뭘 받아야, 내가 축복을 받았어야 감사하지, 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전히 살기 힘듭니다. 여전히 안 풀립니다.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고백을 할 때는 이 나라가 지금 포로로 끌려가요. 막 끌려가면서 나라가 지금 기웃동하고 나라가 지금 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그러냐고, 대관절 왜 그러시냐고, 해도 너무나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박국 선지자도 원망했어요. 그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서 그를 징계도 하겠지만은 징계가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로 그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의 찬송의 그런 그 소리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제 지금은 잘 안 풀렸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현재 불행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감사를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회고합시다. 올해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 이거 다 알고 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예요. 다 있는 것 같지만 다 주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겠습니다.